한번 기도하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거듭난 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짧은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복습해야죠. 지난주에 했던 거 누가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거듭남이 아닌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거듭남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 거듭남이 아닌 거는 우리의 본성이 파괴되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성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의 능력, 영혼의 실체, 쉽게 얘기해서 지정의. 그래서 거듭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의 영혼의 능력들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거듭남은 아니라는 거 얘기를 했고, 기억납니까? 예, 기억이 날 듯도 하고, 진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거듭난다는 것은 깊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활동들, 능력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활동하지 아니하고 있어. 동면하고 있는 것처럼, 곰이 동면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하지 아니하고 깊이 잠자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태생적 본성에 새 옷을 입히는 게 거듭남은 아니다. 헌 담에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누더기 옷에 새 천을 입힌다고 해서 그게 거듭남은 아니다. 기억이 나죠? 얘기 들으니까. 또 종교적인 소신의 변화는 거듭남이 아니다. 종교적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개종한다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물론 거듭나면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또 개종을 했다고 해서 그게 거듭난 것은 꼭 아니다라고 살펴보았고, 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하다고 해서 저분은 참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 본받을 만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꼭 거듭난 것은 아니다. 물론 거듭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게 문제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죄를 억제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거듭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죄를 억제할 수도 있는데 꼭 죄를 억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거듭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안 짓죠. 죄를 끊어내고 멀리하게 됩니다. 또 감정적인 어떤 표출, 돌발적인 표출, 감정이 업된다고 그래가지고 꼭 그것이 거듭난 것은 아니다. 물론 거듭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감정도 움직이죠. 감정적으로도 업될 수 있으나 그 감정이 폭발적으로 업된다고 그래가지고 거듭난 것은 아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교회들이 이 감정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감정적인 표출 업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작이라고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어떤 방법들을 동원을 하죠. 그래서 속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줄 알고.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거듭난 것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 아닌 거에 대해서 했고, 거듭남이란 그럼 무엇인가? 우리 혜진 자매 뭐라고 그랬죠? 거듭난 것은? 모르면 옆으로 패스하면 돼, 패스 이렇게. 이삭 형제, 거듭남이란? 거듭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난다는 거. 우리 헬라어도 했잖아요. 어려운 헬라어. 겟나오 아노덴이란 말을 해가지고, 겟나오는 나타, 아노덴은 다시 또 하나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거는 위로부터,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곧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개조되는 게 아니고,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개량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들. 두 종류가 있는 거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인류라고 얘기해도 결코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듭남의 특성 한 3가지 정도 하고 4번째 하다가 말았죠. 거듭남의 첫 번째 특성은 거듭남은 뭐라고 그랬죠? 영적이고 학생들 거듭남의 특성. 아 죽는다 아주. 방송 끄세요. 이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반복적으로 듣고 우리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적용시키려면 알아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무기. 미안해. 거듭남의 첫 번째 특성은 영적이고 신비적이다. 마치 뭐처럼?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누가 주권적으로 하신 행동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거듭남의 특성이다. 영적이고 신비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남은 총체적이다. 총체적이라는 것은 지식만 거듭나는 게 아니야. 마음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체가, 영혼의 실체가, 영혼의 능력들이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총체적이다. 우리가 전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총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거듭나게 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죄의 지배에 있다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주인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그게 거듭나는 거죠. 과거에는 죄가 주인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듭난다는 거는 거기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벗어나고 해방되는 겁니다. 기억나죠, 여기까지? 예. 오늘 네 번째 하고, 우리가 시작한 지 한 10분 됐나요? 10분 정도 됐으니까, 3시 한 20분 정도까지 하고, 한 40분 정도 하고, 좋아하는 거 봐요. 3시 40분 정도 하고, 오후 시간이니까, 이게 하는 데까지만 하고, 오늘 준비한 게 있지만,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네 번째인데요. 저 거듭남의 특성,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네 번째로, 거듭남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이상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신자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단절되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런 상태로 태어나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아이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오늘 오전에도 김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전적인 무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안 하고 반역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 누구의 지배에 종속됩니까? 마귀, 죄 또는 마귀의 종속되죠. 그래서 마귀를 누구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비,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죄에 종속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죠. 태어나자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 타락.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잘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전적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주의 삶을 삽니다. 죽음의 삶을 살죠. 죽음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다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 단계, 그게 영원한 죽음인데 거기가 지옥이죠.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다. 뭐 하는 게 거듭남이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거듭남이다. 거듭나면 우리의 영혼의 능력들이 있잖아요. 또 이해력이라든지 감정, 의지, 우리의 정서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것들, 또 부패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재창조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지 않죠. 죄의 권세에 눌려서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주에서도 해방이 되는 거죠. 이 거듭남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또는 하나님의 단동적인, 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권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고 싶어도 내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가능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지난주에 제가 요한 1서라고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거듭남의 직접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왜 거듭날 수가 있는가? 왜 거듭날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응? 하나님의, 그렇죠. 근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선택이죠. 그러나 직접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어. 보니까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생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생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이 곧 나의 중생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중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듭나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중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무엇으로 연합이 돼요?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믿으면 누가 연합시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령이.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연합될 때 예수님의 중생이 나의 중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생의 거듭남의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6번째, 거듭남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나? 이게 질문인데, 우리가 유효적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죠? 유효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의 도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새롭습니까? 아니죠. 네. 잠깐 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걸
사용하시는 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혜진 자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에서 부르셔. 나한테 와라 할 때 어떻게 부르시냐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도. 틀리지 않습니다. 거듭남도.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부르심과 중생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효적 부르심과 중생을.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말씀 자체만으로도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 없이도 말씀 자체만으로도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 그러셨죠?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누가 사용하셔야 돼요? 성령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식을 활용할 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제는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그죠? 영적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성령은 그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사용하신다. 여기까지가 이제 거듭남의 특성이고, 자, 오늘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예, 오늘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본성에 본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거듭났다고 얘기하는데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닌 거죠. 그죠? 거듭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거듭나면 우리 안에 또는 우리 외부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요? 어떤 변화가? 예? 그렇죠. 죄를 미워합니다. 그것도 오늘 설교할 내용이 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예. 자, 한 7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 첫째는 거듭나게 되면 원리의 변화가 옵니다. 원리의 변화. 자, 생소하죠? 그래서 따라해 보시죠. 원리의 변화. 예, 아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같은데. 자, 모든 사람들은요, 행동할 때 다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원리라는 것은 습관이라고도 어떤 분은 표현을 해요. 습관이라고. 자전거가 있잖아요. 여기 전기 자전거가 앞에 있었는데 시골 내려갔다는데 자전거는 앞뒤로 움직여요. 옆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뒤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졌어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예요. 그죠? 그게 원리입니다. 또 새는 왜 하늘을 날아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원리야. 하늘을 날게끔 하는 원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나는 게 원리입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하늘을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모든 존재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원리로 행동을 할까요? 응? 돈. 맞죠. 또 원리가 있어.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주위에 많잖아요. 부모님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 어떤 원리로 행동합니까? 자기 마음의 소유. 그렇죠. 자기 마음의 소유. 다 맞아요. 또 상목이도 한 가지 해봐봐. 어떤 원리로 사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
욕심. 좋아요. 훌륭합니다. 욕심. 맞습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자신의 행복, 그죠? 또 자신의 만족, 또 나의 자존심, 또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또는 어떤 양심의 꺼리낌 때문에, 양심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행동합니다. 그게 행동의 원리예요. 그 원리 때문에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렇게 살다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 원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의 변화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거듭난 사람들이 행동하는 삶의 원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참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거듭난 사람의 행동의 원리가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믿음, 사랑과 믿음. 거듭난 사람들의 행동의 원리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행동 원리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원리가 자기 사랑이 결국은 따져보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핑계도 대고 이유도 돌려대는데 가만히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의 불길이 내 안에서 불 끓고 있던 불길이 잦아들고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불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그 마음이 끌어올리게 되고 불길이 살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행동의 원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모든 것. 그 원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원인이, 그 동기가 누구를 위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가만히 양심껏 들여다봤더니 나를 위한 거라면 나의 체면과 나의 어떤 위상과 자존심과 뭐 기타 등등 나를 위한 것이 된다면 그거는 거듭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30년, 50년 나오고 장로 아니라 목사여도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많다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의 또 하나의 원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과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든 활동의 행동의 원리의 기초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행동을 했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도덕 또는 종교,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심지어 죄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는데, 종교적인 활동을 했는데, 그게 믿음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야. 나의 치면과 나의 유익을 위한 거야. 나의 어떤 목표를 위하고 나의 소망을 위한 거야.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거듭난 자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목사님들, 우리 김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 보면 목사님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거는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니라는 것.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여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거듭난 사람, 그렇죠? 예.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삶과 행동의 원리가 바뀝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되는 거죠. 표정이 좀 무거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니, 괜찮아요.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는 완벽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계속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죠?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올곧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자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옵니다. 목적. 거듭난 자의 새로운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요? 뭐가 목적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오케이. 빙고, 그죠? 사모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목적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옛사람의 목적은 앞서 얘기한 대로 내 자아입니다. 내 자.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이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죠? 목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신앙 여정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그게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아멘. 예. 하나님 더 알고 싶죠? 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더 갈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알고 싶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책도 보는 거고 물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셨을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쉽죠, 질문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기보다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기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 제1차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제일된 목적이라는 거죠.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연인이 거듭나면 거듭난 자는 자신이 거듭난 목적, 이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인지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 이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되면 이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전력하게 되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붙임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 구도자일 수는 있습니다. 거듭남을 향해서 갈 수는 있으나 그런 목적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나는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 같아요? 질문하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남의 목적은 복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복음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응? 영혼 구원인데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 예수님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 안에는 거룩함이 있고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을 주신 목적은 나 자신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뭘 지라고 말씀해요?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아, 이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이나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되잖아요. 새로운 열정이 생겨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정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죠?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듭남의 목적은 복음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것이 거듭남의 목적이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를 닮기를 원해. 누구를 닮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무엇을 되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의 목적은 우리를 누구를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되찾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말하는 거. 젊은 사람들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중에 다 심판받는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네가 말한 거 다 심판을 받으리라고 얘기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눈짓, 손짓, 발짓. 이 모든 것들에 누굴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이런 옛날에 책도 나왔었죠,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게 예수님을 닮는 것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어찌되든지 간에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 그것이 목적이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다. 그게 거듭남의 목적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5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듭나면 이 사고,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어렵지 않죠? 거듭나게 되면 사고하는 기능이나 인식의 틀이 새롭게 바뀌어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육체의 일들, 육체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의 생각과 마음이 뺏기죠.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죠. 신령한 것들, 하늘의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 신령한 것들, 하늘의 것들을 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에 관심을 둡니다.
주의하여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지? 내 마음이 어떻지?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풍성한가? 아니면 죄들로 꿈틀대고 있는가? 내가 꼭 말하고 행동하지 않더라도 생각에서부터 주시하고 주의하고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에서부터. 보면 생각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듭나게 되면 이 생각과 사고와 인식의 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죠.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까 생명의 근원을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 생명의 근원? 의도한 건 아닌데 좀 말씀이 연관성이 있네요. 생명의 근원은 그냥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솟아오르려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바뀌는 거야. 예전 생각과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더 있는데 제가 20분까지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고, 이 목사님 이게 꼭 2달, 3달 안에 안 끝내도 되는 거죠? 네. 계속 가도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죠? 그죠? 부담이 되고, 난 이 기준에 의하면 거듭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정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중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중생의 서정. 우리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부르심이고 지금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중생의 서정이라고 또 해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순간적인 중생이라는 게 있고 연속적인 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지만 순간적인 중생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듭나서 돌이킴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 순식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근데 연속적인 중생은 뭐냐면 거듭나고, 이걸 수태라고 얘기하는데 초기 중생과 새롭게 진짜 거듭나는 과정에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중생을 그분들은 수태 또는 초기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적인 우리가 인식 가능한 출생, 새 출생,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2단계에서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연속적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주 요지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의 각성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심판이 지옥이 따라오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각성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각성의 과정이 오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또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이 고민하고 각성하고 몸부림치는, 또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과정들이 거듭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거듭날 수는 없다는 게 그분들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제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내 실체를 보고 깨닫고, 나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죄인된 상태구나, 죄인인 상태구나,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황인가라는 어떤 몸부림과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굴 찾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연속적인 중생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좀 얼굴이 좀 무거워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희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구도자의 자세로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